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죠? 가난한 과부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만 의지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였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서기관들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죠.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들러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들의 가진 것, 가산을 삼키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니까 자기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사람들에게 긴 옷을 입는 것, 사람들이 드러날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드러낼 만한 그런 옷을 입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문안받는 거 좋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잘 보게, 혹시나 너무 짧게 기도하면 못 보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과 같은 자들은 그들이 헌금은 많이 했죠. 부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헌금한 것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결국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금액은 많았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던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과 헌신과 주를 의지하는 마음은 아름답게 참된 성전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연결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바로 앞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 마지막 때까지의 이야기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그죠? 요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에는 아직 마지막 때는 안 나와요. 마지막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말이 있죠. 예,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찬이하고 선호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의 종말은 게임을 못하게 되는 게 종말 같죠.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이 가까울 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종말이 가까울 때가 언젠가 하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 때가 언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러한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21장 10절에 예수님이 또 이르시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이에요? 그죠?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뭐 한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범위가 아주 크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엄청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11절에 곳곳에 뭐가 있어요?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이제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전염병, 우리 경험했습니다. 약한 거, 코로나 약한 거 이거. 여러분 코로나가 만약에 그만큼 퍼졌는데 진짜 센 거였다. 어떻게 됐을까요? 95% 죽는다. 그러면 여기 우리 아마 예찬이하고 선호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장난 아니죠. 이게 그런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여기 무서운 일은 그냥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심판 때가 지금 왔겠다 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하늘이니까 이게 우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 전에죠. 마지막, 이것도 마지막에 아직 이르기 전에 징조들이잖아요. 그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문제 때문이죠. 너희가 예수 믿냐? 그래서 너희에게 손을 댄다는 거예요. 터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박해한다는 말이에요. 박해하여 회당과 옥에 넘겨,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이제 그 공산당 그 심판 뭐 이런 거죠.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말은 지금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정부가 되는 거예요. 임금들과 집권자들까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도리어 그런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도리어 뭐가 됩니까?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무슨 증거? 그 표시에 뒤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1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의 기회. 그러니까 너희가 끌려가고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때가 오히려 너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왜 이렇게 되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이 변명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변명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사실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사실 이렇게 믿게 된 거는 뭐 구구절절한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에요.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거, 그겁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럴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리 궁리하지 말라. 변명할 것을. 왜 그렇죠? 15절에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주변이죠. 구변과 지혜, 그렇게 지혜를 누가 준다?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거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게 해줄 테니까 미리 궁리하지 말라.
그죠?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16절에 더한 것을 얘기하죠. 심지어 앞에 거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 심지어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이 사람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뒤통수 맞으면, 그죠?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준다는 거. 어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집권자들, 임금들, 그 감옥 뭐 이런 넘겨주는 거죠. 박해당하게. 너 예수 믿었잖아 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중에 몇은, 성도들 중에 몇은 죽임을 당하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심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이거 이제 범위가 완전히 넓어지죠.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가도 없어지고, 그죠? 집에서도 없고, 집에서는 막 고발하려고 하고, 우리 아는 사람 평소에 잘 지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를 딱 밝히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 밝히면 나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미움에서 떠나지 않고 진짜 미우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해하게 되겠죠.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상하게 하려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 하나도, 머리털 하나. 여러분, 머리털은 상하기 쉬워요. 머리만 잘못 감아도, 우리가 손만 잘못해도 머리털은 상해요. 근데 그것 하나도, 아주 과정법이죠, 상하지 않게 하신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결국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큰 문맥만 얘기를 한다면 너희 영혼, 목숨, 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손 못 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지킬 수 있겠죠. 그죠? 요것은 조금 더 나중에 마지막에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만, 오늘 본문 설명 진짜 짧게 마쳤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 가지. 첫 번째로,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결국은 당합니다. 당시에도 다 당했어요.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랬죠? 정부라 그랬죠. 임금들, 가장 힘 있는 공식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쪼그라들고, 믿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이제 모든 기회가 박탈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죠.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 받는 속에서도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감옥에서 로마 군병들이 막 지키고 있는데 막 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울이. 그냥 눈이 그냥 사람을 삼켜버릴 듯하게, 그죠? 복음으로 이 살려야 되겠다. 그죠?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서기도 하고, 그 빌라도 앞에 서기도 하고, 모든 재판장의 자리에 설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박해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박해가 있다, 이 말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기회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박해가 오면 두렵죠, 여러분. 근데 박해가 아직 안 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본격적인 박해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냥 주변에 조금 이제 방해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못 살게 하고 이 정도예요. 이건 박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안 죽이잖아. 감옥에는 안 가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종말이 있다는 사실은 일단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지막 날 더한 것이 옵니다. 지금도 그날을 향해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날 일들은 사실은 이미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10절, 11절 이날 전에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날은 지금이에요. 10절에서 11절 낯설지 않은 내용들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그죠? 다 낯설지 않죠. 기근과 전염병, 큰 지진, 이런 것들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라고 합니까?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종말입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뭐 할 것만 남았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만 남았어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종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그 얘기를 막 강조하면서 막 지금이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무서움을 주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가 뭐예요?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종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겪게 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근데 우리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맞죠? 아직 박해는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자꾸 건드리고 약간 주눅들게 만드는 그 정도예요. 맞죠? 약간 두려울 때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그것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려니까 약간 좀 멋쩍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박해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는. 그죠?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막 때리고 박해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발할 때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경찰에다가. 고발하면 경찰이 왜 폭행했냐 얘기하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박해가 아니에요. 박해는 뭐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를 경찰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차이를 알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지금이 종말의 때다 얘기했죠.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면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전부 다 그래요. 이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갑니다. 끌려갑니다. 모든 권리들을 다 침해받았죠. 이슬람 국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거하는 믿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임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약간 그죠? 실내가 잠이 옵니까? 아니죠. 에어컨을 조금 더 크게 틀어도 좋습니다. 세게 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박해라는 말까지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도 많이 있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려운 일들은 많아진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섬길 일들이 눈에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더 섬겨야 되겠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 이게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많아질수록 어려움은 더 많아지고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힘든 일은 많아집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해지면 힘든 일도 많아지는 것, 경건한 자에게 박해가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상황, 무시도 받을 수 있고 조롱, 핍박을 처할지라도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처할수록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약간 난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자꾸 누가 막 더 힘들게 하잖아요. 더 조롱하잖아요. 그럴수록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서 교회 다닌다고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놀림당한 적 있나요? 아직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거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 학교에서도 좀 부끄러울 거예요. 학교에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합니까? 그죠? 안 해요? 기도를? 큰일 났네. 기도해서 놀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무시당합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이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계속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너 또 교회 가냐? 교회가 너희한테 밥 먹여주냐? 하면 진짜 밥 먹여주잖아요. 교회가 식사 시간이 있다고, 점심시간에. 이건 유머고,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괜찮다고. 나는 굶어 죽어도 주님을 믿고 섬기겠다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내 삶에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자, 잠이 온 사람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립시오. 그리고 그러면 라면을 제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서서. 잠이 오면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 그가 가진 가치관이 드러나요.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밝히 드러나요. 이 사람이 정말 공경한 상황에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게 뭔가? 그 사람의 꿈은 뭔가? 가치관은 뭔가? 이게 탁 드러나요. 마지막에 탁 드러나요. 아무리 겉으로는 막 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공경에 처하면 이상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렸을 때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복음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이게 확연하게 각인이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누가 진짜로 믿는지, 나이롱 신자인지 압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가짜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이 신앙과 복음을 이 세상에 밝히 진지하게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이 복된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더 증거되게 하시구나.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야, 니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야,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뒤로 한 발 빼면서 나 안 다니는데 나 그냥 다녀 뭐 이렇게 뒤로 빼버리면 뭐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뭐 그냥 놀러 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조롱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면 얘는 정말 뭔가 믿네,
얘 또라이 아니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어려운 일이 어려운데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두 번째로 주님은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대적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병과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압니까? 구약에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말을 지은 자가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처음부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갈 때도 하나님은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는 정말 제대로 된 걸 가르칠 수 있는 혀잖아요.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하셨도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8절 13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고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배운 게 없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 할 말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구병과 지혜를 주신다는 이것의 구체적인 성취가 바로 이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죠? 아무도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공경한 상황, 또 무시, 조롱,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 서서 망신을 당한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은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것은 누가 말씀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딱 멈추면 애매한 것이 있어요. 구병과 지혜를 어떻게 주신다는 건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알아서 말하게 하시겠지. 물론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냥 준비하고 또 마지막이나 어느 가운데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또 설교 중간에 말하게 하심으로 뭔가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수없이 경험해서는 계속 증거를 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누군가에게 전할까 막 고민했죠. 근데 막상 전하기 시작하면 뭔가 말이 그죠? 나오죠. 그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게 되잖아요. 이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이 구병과 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 막 하게 하시는 그런 걸까? 아니에요. 좀 더 근원적인 걸 가야 돼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변과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그래 복음을 막 전하게 됩니까?
어디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계속 말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으로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우리의 구변과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밝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원 얻는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건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구변과 지혜는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한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변과 지혜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변호하고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죠. 근데 그가 평소에 말씀을 몰라. 그럼 증거를 못하죠. 뭘 몇 마디는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쭉 설명 못하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변과 지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 주신 이 구변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지혜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핍박하고 면박 주고 이러지 하잖아요. 그죠? 또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럴 때 우리는 뭘 근거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걸 가지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꺾이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주님 막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막 따분하잖아요. 옛날 말이고 고리타분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 말씀은 맨날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막 그죠? 옛날 말 얘기하니까 이 고리타분하다. 그죠? 요즘 나오는 뭐 BTS 얘기도 하고 뭐 누구야 뭐 제니 또 어디 살아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맨날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바울 뭐 얘기하니까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약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초등학생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챗GPT 써본 사람 다 써봤죠 거의. 챗GPT뿐만 아니라 뭐예요? 제미나이 또 뭐 많잖아요. 그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뭐 AI. 거기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는데 뭐 숙제도 해주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고 만나는 사람들 누굽니까? 청소년들, MZ 세대들이죠. 청년들, 그죠? 이해를 하기 힘든, 서로가 이해하기 힘든 세대들. 이들에게 성경 말씀, 이 구닥다리 같은 성경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지혜로울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의문이 여러분 다 생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뭐라고요?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게 대답입니다.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 주신 구변과 지혜,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 예? 너희가 당황스럽다고, 너희가 머릿속으로 짜낸, 너희 생각으로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복음을 변호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의 어둡지 않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 변호할 생각, 미리 궁리해서 그것으로 뭔가 쌈박하게 얘기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세련되게 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변질시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변명, 변호할 것을 미리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된 이 말씀으로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변호하라는 거예요. 예. 세련되지 않게 보여도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께서 이 말씀을, 이 구닥다리 같이 느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이 말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변과 지혜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짜낸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과 핍박을 받는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과 핍박을 받는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죠? 주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16절부터 나오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부모가 나를 고발한 거예요. 나중에 그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더 넓어지죠. 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버리자. 신앙 버리자. 이 생각이 들겠죠. 근데 신앙을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계속 믿고 있으면, 하나님 믿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나를 싫어하거든. 여러분도 이제 학교 가서 알 거 아니에요. 어린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일에 교회 가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이해 못해요. 야, 그 예배 한 빠지면 되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 때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할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됐어요. 네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만날 수 있는데 오후에 만난다. 나중에 되면 그래요. 야, 네 빼고 우리끼리 만날래. 그럼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부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움을 받느냐면 그냥 우리 신앙을 안 드러내면 미움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 너희도 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미움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믿음을 드러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호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더라고요. 저도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중국에 단기 선교하러 갔었어요. 그때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때 잘못 걸리면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 팀들이
몇 개 팀이죠? 까먹었어요. 30 몇 개 팀인가? 64개 팀인가? 30 몇 개 팀인가? 하여튼 그 팀이 한 10명씩 다 들어갔어요. 한 수백 명이 들어간 거예요. 중국 전역을 다 나누어서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잡혀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와서 즐겁게 주님이 그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해서 어떻게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것들,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몰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과 그 중국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했어요. 그때 망 보면서 믿는 중국 크리스찬이 망 보면서 조용하라 할 때 조용하고 또 말씀 들을 때 듣고 찬양 조용히 하게 하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린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심을 얘기하고 또 나가서 대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영어로 전해서 영어로 전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 배운 사람 중국어로 전하고 막 그래 교제하고 다시 두 번째 만나고 전도 집회도 있어요. 그 방으로 초청해가 전도 집회 그래서 복음 다시 전하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아무나 안 잡혀갔어요. 여러분 뭐 잡혀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예,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인내하면 영혼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오래 참음이거든요. 인내하는 것은 오래 참음은 무엇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내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인내, 오래 참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딱 붙잡는 것이 인내다. 우리 힘으로 인내 못해요. 그래서 인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까지 이르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넘겨주고 죽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괜찮아요.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까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죠. 마지막 날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막 박해가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변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있는 교회 현상은 어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길은 뭘까요? 일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어른들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이기사역으로 들어갔는데 이 길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더 생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데 집중했다면 그게 한 5, 6년 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자녀들 믿게 돼야 된다. 억지로 믿게 할 수 없잖아요. 믿게 하고 우리 가족들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점점점 생기고 전도 집회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주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 이 살아있는 교회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기에도 우리 영향을 끼쳐야 된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제가 대표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목사님들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더 힘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허락하시면 더 자라서 더 많이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중에는 해외 선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병행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순간에 이르면 우리도 해외 선교, 단기 선교도 갈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연결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연결하기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 선교사님 몇 분들에게 조금 약간 십시일반하는 경우로 선교 헌금을 조금씩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과 이것을 가지고 조금씩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작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사기 이르러서 해외까지 우리 눈을 좀 돌려서 그들을 돕고, 우리가 교회가 견고해지면 그들을 힘있게 박해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 또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몸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로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점점 힘있게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